오늘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4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이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분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니면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말이 오늘 나와야 되는 건가요? 구정 이제 됐으니까.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가족끼리 또 모임도 있고 또 만남도 있을 건데, 네, 좋은 모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라사 광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라사 광인. 오늘은 이 그라사 광인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갈릴리 바다,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이게 워낙 큰 호수다 보니까 바다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그 갈릴리가 말이 호수지 실제로 그 물 성분이라든가 거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바다 물고기입니다. 바다 물 성분과 같고 또 바다 물고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릴리 바다 뭐 이리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호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지나서 이제 그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 그라사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냐니까 한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광인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미친 사람을 이제 광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라사 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이 미친 사람인데, 이 미친 사람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두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집이 없더라. 집이 어디였습니까? 무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더라. 이 옷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옷의 개념은요,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부끄럽죠.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근데 이게 잘 안 가려지죠. 잎으로 사람 몸 어떻게 다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드러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래서 옷이 처음 개념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는 옷을 갖고 멋을 내고 자신을 꾸미는 데 사용되지만, 원래 최초의 옷은 죄를 지은 인간이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서 옷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면은, 이 옷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옷의 또 다른 용도가 뭐가 있냐면, 고대로부터 옷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데 이 옷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왕이 입는 옷이 다르고, 또 양반이나 또 상인, 일반 농민이나 천민들 각자 자기들 신분에 맞게끔 옷을 입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광인, 이 미친 사람은요, 옷이 없다고 했습니다. 옷이 없다 했다는 말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말할 수 없는 겁니까? 가릴 수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신분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천한 신분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람은 집이 없고 무덤 사이에서 간다고 했습니다. 집은 우리 삶 가운데서 평안을 허락해 주는 곳입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힘들게, 바깥에서 힘들게 살더라도 집에 가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집이 아니라 뭐가 대신 있었습니까? 무덤. 무덤은 어떤 곳이겠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곳, 죽음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에 묻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수치를 가릴 옷도 없고 평안히 머물 집도 없는 거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27절에서 그냥 옷도 없다, 집도 없다, 이거는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죽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인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 남들이 볼 때는 저 인생, 이번 회차 인생은 끝났다, 다음 인생은 새롭게 태어나야 어떻게 될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다음 인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인생은 없습니다. 다음 인생은 없는데 사람들 많이 그러니까, 굳이 다음 인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번 인생에서 회복되어지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 인생이 언제 회복되어지느냐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27절에 보니까 이 광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 만난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만나러 왔다입니다.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러 가셨을까요? 아니면 이 광인이,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그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만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광인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까?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이 광인이 있는 거라사 지역에까지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거기서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는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광인이 두 발로 와야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만났다라는 내용을 보고 잠시 좀 의아여긴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이지 않습니까? 8장 26절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22절부터 25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 광인이 있는 거라사 지역에 가는데 쉽게 간 게 아닙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 바다를 지나서 가는데 그때 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잘못하면은요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탄 배가 물속에 깔아앉을 위기에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거라사 지역에 왔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 지역에 이 광인이 있는 거 모르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이왕 그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오셨으면 직접 만나면 될 텐데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가는 것까지만 하신 거예요. 가는 것까지만 하고 그 뒤에 만나야 하는 수고는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이 광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오셨으면 직접 만나도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성경 제일 끝부분에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볼지어다 했는데 여기 내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했는데 이 문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무엇을 두드린다라는 겁니까? 마음의 문을 똑똑똑 하고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야 노성아 내 왔다 문 열어봐. 문을 그냥 예수님 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냥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녹하고 계시는 거예요. 녹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뭐 해주신다라는 겁니까? 만나주시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요 못 만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이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2 때에 교회를 갔는데 처음 이제 전도돼서 교회를 갔죠. 제 친구가 하루는 집에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노선아 왜? 나 어디 갈 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하여튼 가면 된다 하면서 같이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가는 곳에는 돈 안 내도 된대요. 돈 안 내도 된대. 그럼 뭐 말하는 겁니까? 헌금 안 해도 된대 이거죠.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그 가면 예쁜 사람 많대. 예쁜 사람. 그래서 예쁜 사람 많다. 학생 때는 뭐 남학생들은 다 그런데 또 솔깃하지 않습니까? 뭐 예쁜 사람도 많고 돈 안 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짧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짧다는 게 뭐가 짧다라는 거지. 설교가 짧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조마조마한 거다. 교회에서 전도해오라고 하면 친한 친구 데리고 가는데 자기가 볼 때에 헌금도 해야 돼. 설교도 길어.
또 교회에 뭐 딱히 데리고 갈 만한 뭐 좋은 것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꼬셔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가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헌금통을 돌리는데 우리 같으면 헌금 그냥 안 하고 올 수도 있죠. 뒤에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헌금통을 돌리더라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달이 없는 냈다. 그리고 설교 짧다고 했더만은 안 짧아요. 전도 집회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한 2배는 길게 했던 것 같더라고. 그리고 예쁜 뭐 여학생이 됐는데 제가 눈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없어. 그냥 이거 내가 속았구나 하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근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다른 거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가 너무 많아요. 뭐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인데 기도를 딱 드리는 어느 한 순간에요. 누군가가 거짓말 안 하고 제 마음에 대고 똑똑똑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누군가가 제 마음에 노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사람의 마음에 대고 노크를 하는 분이 계시는가?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내 마음에 노크를 하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누굴까?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마음에 노크를 하는구나. 거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 제가 참 힘들 시기였는데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전지전능한 능력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면은 그분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거절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의 문이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언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예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중3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정이 굉장히 어찌 보면 참 불우한 가정인데 그런데도 이 친구가요 정말로 그런 거 내색 안 하고 밝게 사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몇 달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서 11월인가 그때 한번 찾아가가지고 왜 교회를 안 오는지 한번 묻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밴드를 뭐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밴드 동아리가 있어서 그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드럼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밴드 연습 때문에 자기 지금 교회를 갈 수 없는데 이거 마치면은 한 달 뒤에는 이제 공연하고 마치니까 그때 이제 교회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눈빛을 보니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가겠다는 그런 각오의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구나 하고는 내가 알겠다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무슨 전화냐니까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 무슨 병이냐 하니까 백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교회 가기 힘들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백혈병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완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은 젊거나 나이가 들거나 기회라는 것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이 이번 주에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고
또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성경을 찾아 읽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내일도 일어날 거다, 아무도 그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보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거라사 강인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지역 도시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 하면은 그 도시 외곽에 있는 무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 무덤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의 손과 발목에 쇠사슬도 묶어놔 버렸어요. 무덤에 묶어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동일한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본문에 보면은 왜 그 도시 사람들이 이 광인을 쇠사슬로 묶어서 무덤에 놔두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미쳐 있는데 그냥 미친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 사람인데 가끔 이 귀신이요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작을 하면은 이 사람이 그 귀신의 발작 때문에 쇠사슬을 끊어버리고요,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다니까,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도시 사람들의 주 생계가 뭐냐, 주 사업이 뭐냐면은 돼지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보통 돼지는 이제 축사 같은데 이렇게 울타리 쳐서 키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웰빙 돼지라고 해가지고 산에다가 방목으로 키워놓은 거예요. 건강하게 키워서 잡아먹겠다 이거죠. 그런데 산에다 풀어놨는데 이 미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또 뛰다니면서 소리 지르니까 돼지들이 어쩌겠습니까? 놀라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놀라서 도망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낭떠러지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마을 사람들 이걸로 먹고 사는데 생계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묶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막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묶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묶여진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을 딱 보니까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어쩝니까? 쫓아내는 거죠. 야, 그 사람 몸에서 너 귀신들 다 나와!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나가는데 이 귀신들이 그냥 떠나지 않고 자기를 어디로 보내달라고 합니까? 돼지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우리도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겠다 하고 그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서 끄집어서 돼지에게로 보내버려요. 근데 귀신이 들어간 그 돼지떼들이 그냥 생각도 없이 막 소리 지르면서 비탈기로 내리다니가면서 다 호수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그 거라사 지역의 도시 사람들에게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키우던 돼지떼가 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부랴부랴 산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이때까지 그 미쳐서 막 이렇게 어떻게 발악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잠잠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있고, 또 자기가 키우던 돼지 애들 보니까 물속에 다 빠져 죽어가지고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를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때까지 귀신에 미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정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양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돼지떼가, 자기들이 그렇게 키우던 돼지떼가 다 몰살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디에다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몰살 당한 돼지 때 여러분의 시선이 갈 겁니까? 아니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여진 상황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실 겁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돼지. 우리 돈, 우리 생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생계를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버린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그냥 무덤까지 묶어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돼지떼를 본 게 아니고 뭘 본 겁니까? 그 영혼을 본 거예요. 이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처음에 예수님께서요, 그 광인의 미친 사람 속에 들려있는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 보고, 야, 너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8절에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뭐 하지 말랍니까?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런데 이 그라사 지역의 도시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7절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떠나가 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계가 무너지니까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예수님 더 모셨다가는 내 생계가 더 무너지겠다, 더 괴롭겠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 하는 이야기나 이 도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말은 달라도 의미는 같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광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에요. 이 도시 사람들에서 조금 더 미치면은 이제 광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미치고 발악하는 이 광인만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그 도시 사람들도 다 뭐 한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다 귀신 들린 겁니다. 어떤 귀신? 돈의 귀신, 물질의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단지 그게 겉으로 발악하는 그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차이지 실제로는 다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왜 이 도시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자신의 부를 위해서 한 영혼을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삶의 방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삶의 방향이나 목적. 여러분, 성경에서는 혹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여러분들의 역량이 된다면 최대한 많이 벌어 모으시면 괜찮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고 돈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돈이 목적으로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그라사 지역의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거는 뭐냐면 39절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그라사 지역의 광인의 그 질병,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라사 광인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하하니라. 결론적인 거 얘기하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건 다음 얘기할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는요, 영혼 부흥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 거냐? 그건 다양합니다. 그건 다양합니다. 전도도 되고, 다양합니다. 근데 전도만 우리가 쫓겨볼 필요는 없어요. 전도도 간에 포함이 되는 거지, 전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전도해라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해라. 무엇을 말해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한 일을 말해라. 이게 전도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까지 다 주무신 거 괜찮습니다. 이제 한 2, 3분이면 끝나거든요. 이제 바짝 깨서 요거만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마스크를 써서 주무신 장수는 잘 파악도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보여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옛날 2차 대전 때에 남자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전쟁 일나면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는데 2차 대전 때에 3명의 아들을 2차 대전 그 전쟁터에서 죽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 3명을 전쟁터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보통 1명 아니면 2명인데 3명 죽었다니까 대통령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편지를 썼습니다. 위로하려고. 기아의 자면은 뭐 죽음을 헛되지 않고 그 죽음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편지하고 조금 이제 돈 보상금하고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돼요.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위로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그 아이 자녀의 죽은 소식을 듣고요, 매일 눈물과 슬픔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이 신문으로 그 부인에 대한 소식을 들어 어떤 한 부인이 그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희한한 거는 그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그 부인이 1시간 정도 그냥 뭐 대화한 건가 하고 나왔는데 그 뒤로 3명의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인의 얼굴이 점점점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1시간 정도의 만남으로 저 부인의 슬픔이 사라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도 3명을 잃어버렸대. 그래서 같이 만났잖아요. 아무것도 된 게 없대요. 나도 3명 잃어버렸습니다 하니까 그냥 인신전심이 돼가지고요 울어버린 거예요. 같이. 몇 시간 동안요? 1시간 동안. 그렇게 한바탕 같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1시간 그렇게 울고 나고 나니까요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점점 삶에 다시 찾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영혼을 살린다라는 거는요, 속지 마세요.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거 저 부정 안 합니다. 저 그거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진짜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서울 강남역에서도 제가 마이크 잡고 복음 전합했습니다. 했어요, 진짜.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요, 오늘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 39절에 하나님이 니한테 한 거를 뭐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것을 말하면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셨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셨지? 그걸 모르는데 내가 전도를 하면은 사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들, 그 고난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전도 소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하게 될,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고난 아니에요. 그걸 거쳐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그걸 거쳐야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신학 원서에게 그거 정리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속썩이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척들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속썩이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품으로 회귀시킨 어떤 사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화내지 마시고, 이게 내 십자가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느 전까지만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져가요. 왜 우리가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가? 그게 안 왔는데 뭐. 그게 안 왔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오면은 누가 전도 해라 안 해도 전도가 됩니다. 신앙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게 안 됐는데 자꾸 전도 보내면은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짐입니다. 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순서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내 성질 돋구는 사건, 내 성질 돋구는 어떤 존재, 그게 자녀가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또 주변 관계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알고 그것이 나중에 전도의 소재가 될 거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풍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느리게 보여도 차근차근 믿음의 삶을 순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남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자신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ou.